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연로 장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는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는데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지라 하니 그 기업을 물은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 끊이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을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 다말이 유다에 낳은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 주실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은 형제나 친족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계대 결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이 결혼은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그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나오미의 친척이 말하기를 이 땅을 사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까 보아스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 책임을 수용했습니다.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11절 앞부분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더 큰 은혜를 받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은혜는 베풀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면 점점 사라집니다. 은혜는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 않아도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서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으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11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에브랏 지방의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높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다 아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새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은혜로 베푸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는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 당신의 가문이 은혜의 가문, 은혜를 베푸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속자를 통해 가문을 잇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상속자가 없는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결혼을 통해서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이란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자의 축복은 가문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가문을 살펴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셔서 가문을 잇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은혜 베푸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은혜를 베푸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